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의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다윗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렇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날을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사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1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사무엘 하를 보면 무비보셋 이야기가 몇 번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성경 사무엘 하를 통해서 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를 그리시면서 우리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의 관계를 그리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고 사울의 손자였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 중에 이제 한날에 죽게 되는데요. 그 전쟁에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이제 아이를 떨어뜨려 아이가 이제 절뚝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무비보셋 나이 5살이었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이 무비보셋은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는 집에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쟁에 졌을 때가 무비보셋이 5살 때니까 그가 5살짜리로서 정치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알 수는 없었을 것인데 옆에서 무비보셋을 지켜주던 그런 사람들, 무비보셋과 함께 해주던 그런 사람들이 아마 무비보셋에게 이 모든 일들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무비보셋 자라면서 너 아버지가 누구였고 너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다윗 왕과 원수 관계였고 할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할아버지를 피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녔고, 그리고 그 원수, 그리고 우리 가문의 대적인 다윗이 지금 왕이 되었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피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무비보셋은 다윗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만 어릴 때부터 다윗 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맞아, 내가 지금 좀 답답하더라도 참아야 돼. 내 괜히 사람 많은 데 가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혹시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밑에 있던 사람을 만나면, 혹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 중에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내 가족들 다 죽어. 답답해도 여기 있는 게 나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무비보셋은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의 집에, 마길의 집에 살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모보셋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다윗과 요나단과의 언약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무엘하 9장에 있는 말씀인데 사무엘하 8장 이야기 읽어보면 8장은 다윗이 굉장히 많은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을 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히 않지만 뭐 누구를 쳐서 이기고 누구를 쳐서 이기고 하는 그런 다윗이 전쟁했던 내용을 쭉 설명해 놓은 장이 바로 사무엘하 8장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9장이 되어서 다윗이 갑자기 혹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시간을 뒤로 흘러서 다윗은 이제 사울의 종이었고 사울이 왕이었을 때 사울은 다윗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골리앗을 죽임으로 인기를 얻는 것을 통해서 그 마음에 사단이 다윗이 언젠가 널 죽이고 왕이 될 거라는 그 생각을 그 마음에 넣었고 그 마음이 사울의 마음에서 조금씩 더 크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실은 하나님이 사울을 위해서 다윗을 보내주신 건데 사울은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마음의 총력을 기울이게 되죠. 어느 날 다윗이 요나단에게 야 요나단 너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니 그럴 리가, 우리 아버지가 어떠한 일이라도 마음에 품으시면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일이 없으신데 나한테 그런 말씀 하신 적 없는데 네가 오해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너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셔. 그래서 이 요나단은 그럴 리가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진짜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알아보겠다. 그래서 너는 여기 숨어 있다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너를 평안하게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다윗과 요나단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더 이야기하기 전에 한번 읽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면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20장 12절 전에 보면 이제 이 둘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요나단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기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 사무엘상 20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보내어 너를 알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니.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가 이 사무엘상 20장에 나오는데요. 야 다윗,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너를 해하려면 너에 대한 의향이 선하시면, 해하지 않으려고 하시면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알게 해서 너를 평안히 가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제 요나단이 다윗과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약속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몇몇 가지 내용이 더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그 다음 절 14절 너는 다윗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자, 여기서 이제 어떠한 대목이 있냐면 다시 얘기를 해서 야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너에 대해서 마음이 선하시면 내가 너에게 알게 하고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서 너를 도망가게 해주겠다. 그렇지만 다윗 너는 네가 사는 날 동안에
너에게 인자를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너 다윗의 대적을 이 땅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우리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자, 내가 다윗을 너를 도와줄 테니까 너도 우리에게 이렇게 인자를 베풀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다 이 땅에서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우리 집과 우리 가족에게 꼭 인자를 베풀어라. 그래서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맹세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요나단은 그 아버지 사울과 함께 죽게 되고, 또 시간이 흘러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여기 사무엘상 20장에 있었던 말씀대로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 다 끊어버리신 후에 다윗이 무엇을 기억했냐면, 아,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신하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야, 여기 혹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 없느냐? 사울의 집에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혹시 남은 사람이 없느냐? 그러면서 오늘 읽은 9장 1절에서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그 대적을 지면에 끊어버리시는 걸 기억하면서, 아, 내가 요나단과 약속했지. 요나단 집 누구 없어? 요나단의 집, 사울의 집에 누구 남은 사람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찾다가 누구를 찾게 되냐 하면 사울이 왕이었을 때 거기 종이었던 시바를 찾게 되죠. 그래서 시바에게 물어보게 되고, 이제 시바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던 무비보셋을 다윗에게 이야기하게 되고, 이제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이제 왕궁으로 데려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읽은 사무엘하 9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렀어요. 야, 무비보셋아, 야, 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분명히 얘기했냐면 7절, 사무엘하 9장 7절,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무비보셋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해서 반드시 은총을 베풀 거야.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이 필요해서 데려온 게 아니에요. 무비보셋이 머리가 좋아서,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할 때 어떤 지략이 필요해서, 아니면 무비보셋이 법을 잘 알아서 다윗이 재판할 때, 아, 내가 저놈 내 옆에 고문으로 두고 재판할 때 좀 도움을 얻으면 좋겠다. 그래서 필요해서 데려온 게 아니에요. 무비보셋이 쩔뚝발이라서 어릴 때부터 막 말을 타면서 화를 잘 쏘고, 그래서 야, 내가 전쟁할 때 저놈 데리고 가면 저놈 옆에서 말을 타면서 화를 쏴서 나를 지켜줄 수 있겠다. 그래서 데려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다윗은 무비보셋을 보고 있지만 실제로 무비보셋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을 보고 요나단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그곳에 온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무비보셋이 그곳에 온 이유는 바로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래서 뭐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면 우리 이렇게 보면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님은 이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형상을 따라 사람의 몸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몸은 하나님이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주셨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근래 창세기도 공부하고 또 성막도 공부하고 또 이제 집회 두고 이제 또 막 말씀도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틀리면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저에게 이제 아들이 둘이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아이가 셋인데 내가 이 아이들을 되게 이제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내가 결혼하기 전에 그리고 아이를 낳기 전에는 내가 나에게 모든 것이 집중이 되길 원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선물을 받을 때 기뻤고 나에게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아이들을 낳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삶에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 아이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걸 보았어요. 내가 무엇을 받았을 때 기쁜 것보다 내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주어서 아이들이 기뻐하는 걸 볼 때 내가 훨씬 더 내 마음이 기쁜 걸 보았어요. 그럼 내가 좀 힘들었지만 내가 무엇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내 마음이 행복한 걸 보았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은 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아이들을 보면 사랑스럽고 그냥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내 주위에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그 아이들 이거 좋아 이뻐 그 착해 진짜 입에 바른 말이지만 그런 얘기 하지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아이들을 내 아이처럼 깊게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내가 막 사랑 못하기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걔들은 다 걔들 부모 있어서 부모한테 사랑받으니까 다 그런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아니 자기 자식만 사랑하고 남은 안 사랑해 그렇게 저를 욕하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근데 이 아이들이 내 모습을 따라 태어났고 나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잘 모르는데 내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할 때 내가 되게 기쁘고 행복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진 않겠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마치 내 모습을 따라 태어나고 나로 말미암은 아이들을 내가 진짜 깊이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가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으셔야 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죄에 대한 거리낌 내가 죄를 지었다는 가책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만들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달되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가책과 또 죄의식과 꺼리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셨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사이를 파이프라고 생각한다면 그 가운데 아무 이물질 없이 깨끗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의 사이를 연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태어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어떤 다른 조건이 있어서 왕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똑똑했던 것도 아니고 그가 다윗에게 막 필요했던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가 막 다윗의 비리를 알고 있어서 막 다윗이 막 왕궁에 안 데리고 있으면 폭로할까 봐 그래서는 더욱더 아니겠죠.
여러분, 무효셋이 다윗의 왕궁에서 다윗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이유는 요나단의 아들이고, 쉽게 말해 요나단의 형상을 가지고 요나단을 말미암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다윗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무비보셋은 이제 우리 인간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들을 진짜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나는 되게 오랫동안 내가 주님 앞에 뭘 잘해야지 사랑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생각할 때는 되게 떳떳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못했다고 생각할 때는 막 움츠러들고, 하나님 날 버리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진짜 내치시지 않을까? 하나님 날 저주하지 않을까? 막 두려워했던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 자녀의 아빠인데 언제 내 마음이 제일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내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내가 좀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이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내가 막 꼭 잘못에 대한 심판을 하기보다는 그런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좀 뭐라 그러고 책망하고 몇 차례 때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얘들이 잘못하고 실수하는 게 아니라, 얘들이 내가 좀 뭐라 그랬다고 막 움츠러들고 눈치 보고 피하는 걸 볼 때 내 마음이 진짜 고통스러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 대해서 섭섭해하시고,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내 아들의 피로 너를 샀는데 네가 어떻게 날 배신할 수 있어?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족함에 빠져서 움츠러들면서 하나님 나 안 받으시겠지, 하나님 나 싫어하시겠지, 하나님 날 통해 역사 안 하시겠지, 하나님 날 버리시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플 거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무비보셋을 보면 이렇게 이제 다윗이 무비보셋을 받았어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잘했고 무비보셋이 훌륭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다윗은 요나단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받아서 왕자들의 하나처럼 왕궁에서 이제 같이 살게 되었어요. 자,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제 무비보셋의 마음을 좀 드러내는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 압살롬이 다윗 왕을 대적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죠.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면서 다윗 왕이 급히 왕궁에서 도망가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 하면,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시바,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만나게 되는데, 이제 시바에게 물었어요. 야, 무비보셋은 어딨냐? 왕이시여. 무비보셋이 막 왕을 저주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나에게 다시 나와 우리 집에 돌리실 것이다. 막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다윗이 다시 이제 다윗 성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무비보셋을 만나는 이야기가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해서, 야 무비보셋,
너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냐?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어디 나오냐 하면 사무엘하 19장에 나오는데요. 19장 25절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저에게 물어 가로되 무비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26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이제 무비보셋은 시바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내가 절뚝발이라서 내가 나귀를 타고 왕을 쫓으려고 했는데 이 시바가 나를 속이고 나를 못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사실은 성경에서 누구의 말이 진짜다. 시바는 왕이시여 무비보셋이 막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이제 이 나라를 나와 우리가 집에 돌릴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무비보셋은 아닙니다 왕이시여 시바가 날 속이고 왕 안장에 이제 그 나귀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속이고 자기만 가고 나를 참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성경에서는 누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첫째 그 사실이 중요하지 않은 거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 또 이게 무엇이 옳은지 안 옳은지는 또 밝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누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 무비보셋이 누구 때문에 먹고 사냐 하면 다윗 왕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다윗 왕 때문에 왕궁에 사는 거고, 다윗 왕 때문에 이제 자기 할아버지 사울이 가졌던 모든 것을 얻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 왕이 만약에 쫓겨나고 압살롬이 왕이 된다면 무비보셋은 우리나라 말로 국물도 없죠. 압살롬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 하등의 이유가 없고 그거 다 뺏고 그냥 사람 취급도 못 받죠. 여러분 나는 그거를 무비보셋이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비보셋은 사실은 다윗을 떠나면 그건 진짜 죽은 목숨이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여러분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시바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제 그 무비보셋에 속한 것을 자기가 다 이제 갖고 싶어서 시바가 거짓말하지 않았나. 여러분 근데 성경이 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를 이야기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다윗은 무비보셋이 가고 안 가고 다윗을 저주했고 저주하지 않았고, 거기보다 실질적인 무비보셋의 마음에 더 불편했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무비보셋이 따라와도 요나단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평생에 우리 가정에게,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하나님께서 네 대적을 이 땅에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절대 우리 가족과 우리 집과 우리 가족의 은총을 끊으면 안 된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무비보셋이 가지 않아도 다시 그걸 가지고 무비보셋을 심판하지 않고 그것을 하지는 않죠. 여러분 근데 무비보셋은,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진짜 내 마음이란 사실이 참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들어지는 게 뭐냐 하면, 무비보셋의 마음을 보면 무비보셋이 다윗의 마음과 거리가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가기 원했으면 시바가 속이면 못 갑니까? 오늘 사무엘하 9장을 읽는데 무비보셋의 아들도 있는데, 여러분 무비보셋이 유모가 떨어뜨려서 절뚝발이가 되는데
유전이 아니라 이제 그 사고로 절뚝발이가 됐는데 아들은 절뚝발이가 아니었을 거잖아요. 아들이 무교사에서 낙이 앉혀줄 수도 있고, 무교사에서 절뚝발이라는 것은 여러분 안전뱅이는 걷지 못하는 거고 절뚝발이는 걸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윗도 맨발로 갔는데 자기가 얼른 해서 쫓아가면, 좀 느리더라도 쫓아가면 되고, 여러분 무교사에게 종들도 시바만 종이 아니라 다른 종들도 있었고, 얼마든지 시바가 속였다 할지라도 그가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내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 마음에 있는 죄를 다 씻고, 예수님은 내 죄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내 허물을 위해서, 내 연약함을 위해서, 내 고통을 위해서, 내 눈물을 위해서, 내 부족함을 위해서, 내 병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여러분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 것도 막힘없이 깨끗하게 장벽을 허무시고, 파이프를 얘기했는데, 파이프라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어떠한 부족함도 없이, 어떠한 문제도 없이, 어떠한 것도 막힘 없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깨끗하게 뚫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떠하든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내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실은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고, 여러분 내 부족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를 위해 흘린 피를 보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주님께 나오기를 기다리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길 원하시고 나에게 당신의 크신 사랑을 베푸시길 원하시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이끄시길 원하시고 나와 마음을 나누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런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허시고 깨끗하게. 그래서 여러분, 나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떠한 꺼리낌도, 어떠한 걸림돌도 없이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루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내 마음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행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행위의 굴레에 매여서 어릴 때부터 내가 잘해야 된다, 내가 못하면 안 된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내가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사단이 얽어 매어놓은 행위의 굴레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담스럽고. 왜 부담스럽습니까? 좋은 것을 가지고 나가려니까 부담스럽고,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스럽고, 좋은 것을 가져나가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못하고 있고 좋은 것을 가져나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주저가 되고, 여러분이 잘 못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픔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 거리낌이 없이 완벽하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하나로 만들으셨는데, 여러분 스스로 부담에 빠져서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겠나, 나 이렇게 부족한데,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훨씬 큰 고통이란 마음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요셋은, 여러분 다윗이 진짜 어려운 시간 보냈고,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 진짜 다윗을 제일 믿어주고 다윗과 함께 해줬던 한 사람, 요나단, 그 아들 무요셋. 그래서 무요셋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요나단 이름 하나, 요나단의 자식이란 이름 하나, 다윗은 그에게 사랑을 쏟고 그와 함께 하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무효셋은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다윗 두려워. 다윗은 내가 잘해야 돼. 여러분 자기가 잘해서 다윗이 받은 게 아닌데 그런 마음 속에서 계속 그 마음에 다윗과 거리를 두고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무효셋이 다윗이 돌아왔는데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방금 읽은 사무엘하 19장 24절 사울의 손자 무효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제 무효셋이 다윗과 함께하지 못해서 다윗이 돌아올 동안 무효셋은 수염도 깎지 않고 발을 맵시내지 않고 옷을 빨지 않고 이제 어려운 삶 이렇게 막 나도 다윗과 함께 고통을 당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다윗이 이걸 보고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야 무효셋아 네가 나와 함께 못했지만 그래도 너도 이렇게 나를 생각해서 너도 고난을 당하고 있었구나. 이걸 다윗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무효셋은 왜 다윗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습니까? 그 아버지가 어떠한 재앙도 무효셋 내리지 못하도록 다윗과 이미 다 약속을 해놓았는데 왜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무엇을 바꾸고 자기가 어떻게 막 고난을 당하는 모습, 자기가 괴로워하는 모습 이런 걸 가지고 다윗 앞에 서려고 하고 왜 무효셋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요나단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다윗 앞에 서지 못하고 다윗과 하나 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발을 맵신하지 않고 옷을 빨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그런 어떤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가지고 다윗 앞에 서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 마음이 아니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족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때론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는데 여러분 저는 간증하면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제 마음에 그래도 CLF도 있고 하지만 제일 이렇게 마음에 많이 생각나거든요. 여러분 칸타타를 하면 되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 칸타타를 기뻐하셔서 막 도우시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부족한 종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더 부족하다 얘기하고 싶지도 않는데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럼 저희가 지난 작년 한 해 동안 거의 13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제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만나도 13만 명 다 못 만나요. 내가 쉬지 않고 복음 전해도 13만 명에게 복음 전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칸타타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한 달 동안 올해로 작년까지 해서 총 9회 9년 동안 했는데 이제 올해 10주년 기념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칸타타 투어 해야 되는데 칸타타 투어 해야 되는데 9월 달까지 그게 다 풀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여러분 그게 또 그렇잖아요. 이게 풀린다고 해도 사람들의 마음에 혹시 막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막 칸타타는 여러분 막 격리해가지고 비디오로 할 수 없고 이제 직접 와서 봐야 되는데 막 3,000명, 5,000명, 10,000명 모인데 사람들이 막 오려고 할까? 막 또 막 이렇게 안 오는 게 아닐까? 그런 이제 두려움이 제 마음에
근래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제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진짜 칸타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지만 또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고 또 하나님이 분명히 복음 전하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길을 여실 거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내가 이 칸타타를 하고 내가 사역을 하면서 나에게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을 내가 보겠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잠깐 얘기했는데 예수 이제 그 성막의 문은 네 가지 이 실로 되어 있죠. 홍색, 청색, 자색, 그리고 이제 가늘게꼰 배실 네 가지 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제 자색은 왕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 청색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렸고 가늘게꼰 배실은 예수님을 종의 모습으로 그렸고 그 다음에 그 홍색은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표현했어요. 색으로 말하면 홍색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인자라고 얘기할 때가 많았고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의 조상은 이제 아담이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이 독수리 복음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으로 표현했는데 여러분 이제 이게 바로 이제 홍색실과 청색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에게도 저는 사람이잖아요. 홍색실. 근데 여러분 저에게도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실처럼 하나는 진짜 부족하고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육신적이고 그런 인간의 모습.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얻어나가는 귀한 작은 예수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죠. 여러분 요셉에게도 두 가지 모습이 있었어요. 첫 번째 모습은 사울의 손자, 저주받아야 될 사람. 또 여러분 다윗이 쩔뚝발이 싫어하는 거 아시죠? 여부스를 치러 갔는데 여부스에 있는 사람이 그 여부스 그 땅이 이제 그 다윗이 거기 이제 살게 되었는데 그 여부스에 있는 사람들이 야 소경과 쩔뚝발이라도 너 같은 놈도 막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의 마음에 소경과 쩔뚝발을 싫어하게 됐는데 여러분 모세는 쩔뚝발이 원수의 손자 아무 쓸모없는 인간 그런 모세의 모습이 있고 또 다른 모습은 사랑하는 요나단의 아들 요나단의 형상을 가진 아들 약속 아래에 있는 아들 다윗과 함께 밥을 먹는 그 사람 두 가지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무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두 가지 형상이 있는 거예요. 육신적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도 가지고 있고 또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마음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권능을 입으면 여러분이 진짜 이 세계를 바꿀 수 있고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모습도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다윗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에 얘기하니까 다윗이 여기 보세요. 29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 바치라. 다윗의 마음에
이런 막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라 모요셋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왜 다윗이 야 모요셋 너 왜 네 일을 이야기하냐. 여러분 모요셋은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다윗 앞에 나가면 벌써 죽어야 되고 벌써 저주를 받아야 되고 벌써 쫓겨나야 되고 여러분 요나단의 모습을 요나단을 가지고 아버지를 힘입어서 약속을 힘입어서 나아갈 때 여러분 모요셋이 거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데 모요셋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미 그를 바꾸어 놓았고 그 다윗과 함께 밥을 먹고 다윗과 지내는 부족함이 없도록 요나단 다 해놓았지만 그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자꾸 다윗 앞에 가지고 나가는데 다윗이 그 모습에 불편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진짜 부족하고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다 얘기할 수도 없지만 그런 모습이 있지만 여러분 저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막 말씀을 전할 때가 있고 여러분 칸타타 때 말씀을 전하는데 한 번은 한국에서 이제 처음에 칸타타 이제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서 목사님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야, 너 왜 영어로 말씀 안 전하고 한국말로 전하냐? 그때는 제가 이제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서 말씀 전하는 게 막 떨리고 부담스럽더라고요. 나는 못해 이런 마음이 자꾸 있으니까 이제 한국말로 전하고 칸타타 이렇게 귀하고 사람들 마음 열었는데 영어도 잘 못하는 내 영어로 해서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 그럼 이 복음의 빛이 가려지는 거죠. 내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진짜 복음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위하지도 않으면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유를 댄 거죠. 목사님 그러지 마라. 미국에서 영어로 말씀을 전해라.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교제하고 뭐 설교하는 건데 막 2,000명, 3,000명 앞에서 짧은 영어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운데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게 다 해놓으신 거예요. 부담을 넘고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 그런 사람은 아직 못 만나봤고 몇십만 명 앞에서 복음 전했는데 다 합치면 좋아하고 은혜 입고 끝나고 이제 가는 사람 우리가 인터뷰하는데 다는 못하고 이제 몇 명만 인터뷰하는데도 그 중에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막 기뻐하고 하는 사람들 많이 보았고 목사님이 CLF 하라 그러셔서 CLF 하는데 한 번씩 제가 CLF에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내가 말씀을 전하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놀랍게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고 변화되고 구원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하나 되고 막 좋아하고 막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야기만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인간의 모습도 있지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셔 이끄시는 작은 예수의 모습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한 번은 칸타타를 했는데 이제 그 밴쿠버라는 도시에서 칸타타를 한 이야기가 잠깐 제가 한번 해볼게요. 거기 이제 밴쿠버 목사님이 칸타타를 한 해를 했는데 그 다음에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작고 한데 돈이 미국은 그 대관료가 되게 비싸고 또 공연장마다 노조들이 있어요. 노동조합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짐을 보면 이 짐은 뭐 예를 들어서 20명이 뭐 10시간 일할 양이다. 그러면 그렇게 책정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그 노동조합에게 주는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칸타타 할 때 돈이 좀 드는데 이제 한 해는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물질을 해서 했는데 그 다음 해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표를 이제 저희는 이렇게 표를 팔지 않고 이제 미국은 이렇게 꼭 장사를 하지 않아도 돈을 이렇게 벌 수 있는 방법이 좀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칸타타 하면 사람들이 이게 많이 들어오고 이제 만석이 될 때가 많고 그다음에 줄을 많이 기다려서 이제 들어와야 되고 또 이제 만석이 되면 이제 돌아가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갔는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가니까 줄을 굉장히 많이 서는데 줄을 안 서는 라인이 있더라고. 이 사람들이 상업술이 좋아서 돈을 더 내면 익스프레스 그래가지고 줄 안 서고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줄 쓰면 한 2-3시간 걸리는데 익스프레스 티켓 돈을 훨씬 많이 내죠. 내면 바로 딱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할 수 있는 거기에 착안을 해서 우리가 티켓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 티켓을 리저브 해라. 이제 예약을 해라. 그래서 돈을 내고 예약을 하면 이 쇼는 공짜인데 돈을 내고 예약을 하면 줄 안 서고 들어올 수 있고 그다음에 자리가 모자라도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표를 판다고 할까요? 이렇게 이제 예약을 이제 받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 밴쿠버에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 자매들이 이제 자기 이제 이렇게 홍보하면서 이제 그 홍보도 하는데 어떤 자매가 자기 회사 다니는 회사에서 막 이렇게 홍보를 하다가 자기 사장에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사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거 왜 돈 받고 리저브 하냐. 그냥 하지. 알고 봤더니 이 사장이 그 전해에 칸타타에 참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기다려도 하지. 그러면 돈 없는 사람 못 가지 않냐. 아니 돈 없는 사람 못 가는 게 아니라 기다리지만 들어. 근데 자리가 안 되면 못 가는 거 아니냐. 사장이 꼭 돈을 받아야 되냐. 우리가 이것을 뭐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행사를 하는데 이제 그 대관료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그렇다. 사장이 얘기한 거예요. 대관료가 얼마냐? 여러분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한 5만 불인가 6만 불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5만 불인가 6만 불 정도 된다. 그 사장이 그런 거예요. 혹시 그거 내가 돈 내면 너 그 티켓 안 팔 수 있냐? 여러분 티켓 그거 아무리 팔아도 5만 불어치 못 팔거든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밴쿠 목사님 대기하니까 밴쿠 목사 당연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장이 필요한 물질을 모두를 내준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 아직 못 만나봤는데 저도 언젠가 한번 만나기를 고대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그 전에 와서 칸타타를 참석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잘 몰랐어요. 이 사람이 이제 사실 중국 사람인데, 야, 너 칸타타 가니까 너무 좋더라. 거기서 전해지는 말씀 너무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바꾸었다. 우리 중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여기 밴쿠버는 진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홍쿠버라 그런 사람, 홍콩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산대요. 여기 중국 사람들 많이 사는데 이 사람들 거기 참석에 다 말씀 들어야 된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돈 받으면 가난한 사람도 못 가기 때문에 그 말씀 이분이 완전 칸타타에 매료돼서 칸타타를 위해서 모든 물질을 다 대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럼 티켓 안 팔겠다 그래서 이제 철수하고 칸타타를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이 연결되어서 맞아, 예수님이 하나님과 내 마음 사이에 아무것도 막히는 것이 없게 만드셨지.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무요셋은 자기 마음을 꺾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이미 무요셋에 이야기했지만 무요셋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습관,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다윗 앞에 그래도 잘해야 돼, 잘 보여야 돼, 좋은 모습. 무요셋 죄를 좀 지어도 다윗이 요나단과 약속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책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무요셋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무요셋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난 부족하다, 그 사실만을 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다윗은 요나단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의 집에 있는 사람에게 나쁘게 한 적이 없어요. 사울의 집에 있는, 사울에게 속했던 사람들에게 다 은혜를 베풀려고 했고, 그가 누구고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진 것과 상관없이 다윗은 한 번도 칼을 들어서 사울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해하거나 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려고 했어요. 여러분, 사울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진짜 다윗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은혜 입었을 것이고, 무요셋이 그런 다윗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았으면 자기 가족들, 왕이시여 여기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그죠? 와서 진짜 사울 때문에 멸망받고 저주받았던 다윗의, 사울의 가족들이 새로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무요셋은 그 다윗의 약속,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 하신 약속, 다윗이 어떻게 자기를 대하는지에 대한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부족하고 쩔름발이고 사울의 손자고 원수고 그것만 마음에 담고 다윗과 함께 하지만 마음이 함께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피하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관습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매여서, 생각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통해 꺼리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모습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 모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곳, 우리가 부딪히는 것마다 다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마음을 나누고 진짜 주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어 놓으셨는데, 여러분, 저는 진짜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만 내 마음도 무요셋과 별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하셨고 모든 걸 이루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에서 나도 모르게, 그래서 무요셋 잘못했지만 이해는 또 가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막 부담스러운 마음 가지고 뭔가를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성경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학습시켜 놓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 꺼리낌이 없도록 완벽하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하나로 만드신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와 도우심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모벼셋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모벼셋을 받아들였는데 모세는 그 마음을 받지 못하고 다윗 앞에 좋은 모습을 가지고 나가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고 그러면서 다윗과 마음을 합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기쁘고 복되게 살지 못하고 두렵고 눈치 보며 살아가는 모습이 진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있던 저의 모습인 것을 이 시간 고백드리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부인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무 거리낌 없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